오늘 말씀은 경작하고 지켜라. 경작하란 말은 세계복음화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자체라고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벽하게 전달됐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다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엄청난 축복을 우리 사람에게 본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신 본래 축복,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 이 축복이 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눈에 보여야만 그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여야만 거기서 행복을 찾는데 사실은 임마누엘 자체가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또 감옥도 갔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을 몰랐고요. 그는 늘 아마 행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어제도 핵심 메시지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경작하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게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언제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화의 이 응답을 주시느냐?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을 때,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할 때. 조건은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 누리는 길은 오직 말씀. 그래서 여기 선악과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는데 인간의 한계 때문에 거기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예수님이 회복하셨죠. 우리에게 모든 그 본래 축복,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을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이다. 왜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에게
말없이 축복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이게 본래 축복인데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이 축복을 누리고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지키라.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빼앗아 갈 자가 있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사단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왜 지키라고 했냐면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 사단한테 속을 수 있으니까. 근데요, 그 말씀 마치자마자 바로 인간이 속았어요. 그래서 다 빼앗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이게 본래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고 지키려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본래 축복을 누리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가 아니라 말씀. 선악과 테스트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걸 테스트한 거거든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지금도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요, 금보다도 귀하고요, 생명처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에 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언약을 주셨다. 그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과 맺는 약속은 서로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 약속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은 나의 그 축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거든요. 언약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다 나한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모스 3장 7절 한번 찾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이번 주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뜻밖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10분 후에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일들을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주신단 말이죠. 답부터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합니다. 왜? 강단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고 계십니까? 하기야 뭐 지금 2장까지 나갔는데 뭐 읽어봤자 몇 장인데요. 여러분 꼭 좀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으란 말 하다가 잊어버렸네 또.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 때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셨거든, 하나님이.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생각했고, 조카 롯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을 건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롯도 속수무책입니다. 산으로 피신하지 못하고 아마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거기서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미리 알리셨다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승리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말 듣지 말고요, 말씀 성취를 따라가세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말씀 따라갑시다. 비록 나 혼자라도 소수라 할지라도 말씀 따라가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반드시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떤 상황에서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아시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와 계세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하게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언약을 놓치지 말 것.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성취돼. 그리고 어제 핵심 때 나왔습니다마는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십시오. 사도행전 6장 7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구제품 가지고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그냥 지금 구제품을 많이 갖느냐 갖지 못하냐를 놓고 막 지금 갈등이 생겼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지금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세계 복음할 교회인데 그게 흑암 역사 아닙니까? 왜 흑암이 역사하게 됐을까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품을 나눠 주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화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직자를 뽑아가지고 구제품 나눠주는 일을 교회 모든 살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니 말씀이 흥황하여 막 제자가 일어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말씀이 흥황하단 말은 강단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거든, 성도들이. 왜냐? 사도들이 이제 구제품 안 나눠주고 다른 일 안 하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가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갈등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린 거죠. 아멘. 여러분 말씀 성취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 흐름 따라가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성취를 여러분이 체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 속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찾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 성취됐잖아요. 그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로마 복음화가 되어졌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을 통해서 성취됐단 말이거든.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 성령에 매여 그랬거든. 늘 필요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매인 삶이 되길 바랍니다. 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마게도니아 환상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준비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씀 따라간 거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게 로마 복음화의 큰 문이었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게 성령의 인도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차선이 없어. 항상 최선이 있지. 세컨드 초이스가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기도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보혜사. 근데 좀 해석들을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물론 성령을 다르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시거든요. 보혜사란 말은 그러니까 돕는 자, 헬퍼란 뜻이라고 난 배웠어요. 신학교 때. 헬퍼.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분이라는 거죠. 물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계시 의존 사역이라고 그래요. 계시 의존 사역. 계시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말씀 없이 성령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귀신은 이런 것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사단은 역사하지만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말씀 없이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 여러분에게 말씀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식으로 끝나지요.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좀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속초 총회 교역자 부부 수양회에 참여를 했잖아요.
유 목사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좀 교회가 특별히 직장 다니는 분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직장으로 가면 어떻겠냐. 유 목사님 말씀하셨다니까.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이 새벽에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가 없으면 살겠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어떤 교회로 시골 교회를 가셨는데 몇 주를 지내고 보니까 새벽 기도 때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아주 살겠더라는 거예요. 아주. 근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라네. 한 사람 나오니까 그 한 분 때문에 나가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교회에 증거가 오더라는 거죠. 정말로. 또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어떤 놈이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새벽에 산에 오르셨다.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런 말씀 많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새벽 기도인데 좀 직장인들이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씩 먹고 직장으로 가면 어떻겠나. 참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후련하더라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을 깨우시면 어떻겠는가. 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건 의논할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제 핵심을 매주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집에서 하면 많은 걸 놓치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결론 안 났지만 내 마음엔 결론이 났어요. 6월 둘째 주부터 새벽 기도를 한다. 아니 새벽 기도가 아니라 핵심을 교회에 나와서 한다. 여러분 좀 각오를 하시고요. 좀 힘들긴 해도 모처럼 쉬는데 우리 청년들 모처럼 오늘 데이트 약속 잡았는데 말이야. 어디 멀리 가기로 했는데 이럴 수 있나.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말씀 성취가 다르니까 그게 진정한 응답이고 능력이에요.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성취를 보시려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내가 권하는 기도는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새벽 기도가. 그러면서 기도를 1부, 2부 하면 어떻겠냐. 1부, 2부. 내가 옛날 그랬거든요. 내가 강남에 있는 교회에 부목으로 있다가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 부목으로 1년 동안 있다가 여기 와서 개척을 했는데 그 영등포에 있는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2부를 만들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1부로만 드렸는데 2부 드립시다. 담임 목사님이야 심장이 약해가지고 새벽 기도 못 나오시거든. 본인이야 좋지. 좋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다른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2부를 드리면 가서 1부 인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오면 성도들 또 인도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루 한 3, 4시간을 새벽에 물론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부목사들이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너무 행복하더라고. 일부 말씀 전달하고 기도하다가 그분들 다 가시고 새로 또 성도들이 꽉 차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다가 그분들이 다 간 다음에 내가 정리하고 집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4시간 더 걸려요. 근데 나는 행복하더라고. 그러면 나가자마자 하나님 막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동네가 대림동 굉장히 어려운 동네인데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리고 교육자들하고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부목사들이 인도를 하거든요. 인도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이제 둘씩 여자 전사님 모시고 신방을 가거든요. 일반 교회는 신방밖에 없거든. 무슨 이런 말씀운동 이런 거 없거든. 신방하는데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한 집에 여러 가정이 살아요. 젊은 부부들이. 애기들을 안고 다
아침에 다 나와가지고 막 서로 대화도 하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런데 아이들이요 막 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런 데 뭐가 나고 머리에도 뭐가 나고 너무 어려운 동네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이니까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 하고 지나갔는데 다 났어요. 정말이라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했어요. 만나가지고 설명하고 나 부목사인데 그런 말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깜짝 놀랄지도 몰라 그 엄마들이. 또 안 믿지. 정말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말씀이 성취돼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잘못했다. 말씀 성취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2번에 세 번째가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야. 모처럼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두 번째는 말씀 성취가 모든 겁니다. 말씀 성취될 때 거기에 모든 능력, 거기에 축복,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 인도, 시간표 다 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말씀 따라가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타났다? 진정한 능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성취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말씀 성취 따라가세요. 그러려면 예배와 말씀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고요.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결국은 말씀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여기 서기 전에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성취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해 주세요. 이 기도하고 나왔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스승 중에 스승이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걸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채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오직 복음 되는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는 만큼 그게 축복이잖아요. 응답이고.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되면 끝나잖아요. 그게 예배 시간이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산기도 가라, 금식기도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언약 가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 잡고 이제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낱낱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도 제대로 예전에 모르면서도 막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기도였거든.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할 때 바른 응답 여러분이 받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성취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 성취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거 따라가면 돼요.
세 번째로 말씀과 선택입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삶은 계속 선택의 여정 아닙니까? 순간순간 선택하며 사는 존재거든, 우리 인생은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을 찾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택 바로 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죠? 우리 앞에 딱 두 길이 있는데 사망과 화, 생명과 축복. 근데 우리 지식으로, 우리 머리를 가지고, 우리 경험 가지고는 바른 선택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 어떤 길은 필경 아름다운 길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가거든요. 어떤 길은 많은 사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안 가게 되죠. 그래서 말씀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선택 바로 하면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가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바른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지금 당장 이제 또 선택해 나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바른 선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성취대로 우리가 뭐든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말씀 성취 따라가면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 성취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다 성취 다 했다는 거죠. 본인에게, 백성들에게. 이게 그 시대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성취가 다라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그게 답니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잘 되는 게 그게 나중에 문제지.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니까, 자,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니까요. 이 사울 임금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임금 그 아버지가 기스인가 이름이 희한해요. 그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 암나귀. 그게 굉장한 노동력인데 암나귀를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울을 불러가지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옆에 종을 데리고 그 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찾을 수가 있어야지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그때 그 종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울에게 우리가 그냥 찾을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무엘한테 가십시다. 결국 사무엘한테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하나님이 응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암나귀를 찾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설명이 잘 안 됩니다만은. 그 사울이 왕 되기 전입니다. 그 사울 집안에서 일하는 종도요, 사무엘의 말이 다 성취됨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가서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분을 통해서 다 성취하셔. 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나가셔. 야,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여러분, 말씀과 현장입니다. 현장. 말씀과 현장이에요. 언제 가장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됩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 때,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찾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씀이 성취됐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큰 표적이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운동을 펼 때 말씀이 성취됩니다. 왜냐? 그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약속하신 그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말씀하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 우리가 방 안에 가만히 누워서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 살리는 그 현장에서 가장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이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 성취를 보고 가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고요. 말씀 성취가 뭐냐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오늘 강단에서 말씀 받은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근데 현장에 체험은 못했는데 오후 예배 때 또 유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강단하고 너무 맞아. 이게 성취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성취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성취를 보고 따라가면 돼요. 말씀이 던져졌는데 전혀 어떤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게 보여져요. 그럼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완내스 되어지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억지로 그런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냥 조급해가지고 내가 일을 시작했다가는 결국 그게 나한테는 그게 큰 어점으로 남죠. 결론입니다. 결론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찾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말씀 24시가 되라 이 말이에요. 늘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이 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니까요. 결국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니까 말씀 24가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만 축복하십시다. 말씀에 붙잡힙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겨야만 그때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매여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단 그리고 사람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돈. 가정에는 공부 자녀. 학교에는 성적. 맞나?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왕성해지고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이 돼야지 사람 말, 사단 말 따라가면 반드시 속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 사단과 사람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 예배와 말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생명처럼 붙잡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